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학생 청년들이 돼서 중간에 끝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서의 모든 공통적인 주제는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정말 믿고 신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구원받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동행하시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보득보득 고집 피우면서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도 그래도 나는 그 얘기 안 듣겠다. 내 육신의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뻗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너 토기장이한테 가서 거기서 옹기 만들어 놓은 옹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는 크고 병의 목은 이렇게 좁고 이렇게 된 병 있잖아요. 그 이제 물을 담아서 따를 때 확 따라지지 않고 조금씩 따라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옹기다, 오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가져가서 흰놈 골짜기에 가서 이제 백성의 어른 장로들하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선포하라. 그 흰놈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3절에 이것에 재앙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뭔 자리인가 하면 무슨 자리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였어요.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가증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의 모습이었고 거기에 이제 몰렉신이나 각종 우상들 단지 다 들여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단지를 섬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들,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다. 그 정도까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싫다. 그 잔소리 같은 얘기 그만 좀 해라. 아직 멀쩡하고 살만한데 왜 자꾸 망한다고 그러냐, 죽는다고 그러냐, 멸망한다고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 튼튼하게 서 있는데 왜 파괴된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또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자자손손 멸망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 어떻게 보면 둘이 신경이 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여기 새벽에 나온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싫다고 안 간다고 왜 자꾸 싫은데 가자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신경이 하고 싸우는 거고 비슷해 현상이.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그러시냐? 그냥 놔두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 자식들 부모가 인신제사라도 드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9절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할 때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옛날에 어떤 지존파인가 강도들이 사람의 살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가만두실 수 있습니까?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괜찮은 줄 알고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다, 그런 소리 그만 좀 해라. 자꾸 죄졌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성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에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거기 1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죽는다. 멸망한다. 영원히 자식들까지 망한다. 영원히 망한다. 그걸 계속해서 12번에 걸쳐서 또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8번째 설교예요. 계속 신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다뤄주시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시지 않고 다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인데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아주 제가 생각해보고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모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게 풍요의 신인 줄 알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거 그거 해결한다고 그 바알한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상 숭배한다고 되는데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자식까지 거기다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자식들의 영혼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철저히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식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아요.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조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야기 듣는 거 아주 복된 말씀으로 듣고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이 돼야 돼. 진리가 돼야 된다 말이죠. 잠깐 현상만 보고 순간만 보면 그게 중요하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누누이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오늘날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단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는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겠어요? 돈을 택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편에 택할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청년이 얼마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정말 나가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있다. 그 살 삶아서 먹는 거. 그런 일들이 일었다는 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자라서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어요?
전쟁을 할 줄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전쟁할 줄 압니까? 그걸 우리 부모들이 할 줄 아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걸 따라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언제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에게 그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아니잖아요. 목숨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용맹한 영적인 군사들,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들로 그렇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대 신앙, 5대 신앙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귀찮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따라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깨닫는 자식들이 있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고 와서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 손이나 발이나 어떤 때는 머리에다 손대고 오는데 겨울 같은데 찬 손을 갖다 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러고 보면 아유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 어떤 때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런다. 그땐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물질이 있었나 돈이 있었나 뭐 학벌이 있었나.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됐고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걸 우리나라 현실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뭘로 키웁니까? 돈으로 키웠습니까? 인간의 재주나 능력으로 사람의 깨로 키웠습니까? 그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냥 내주고 있지 않나. 그 자식들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을 인신제살로 바알에게 세상신에게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오세요.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지 무슨 부활신앙이 무슨 다 하나님 거래. 영혼을 파는 걸 몰라요. 내주는 걸 몰라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하면 사단에게 지는 걸 몰라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얼마든지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셔서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죄악을 이겨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주인 되셔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게 하시려고 부활신앙하라고 주님의 주권자가 따라오라 할 때 그때 거절하시지 말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는 거의 신앙 아닙니까? 진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중심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면 백발백중 지게 돼 있잖아요. 이미 사단에게 속고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바알에게 내주고 세상 신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면 좋은데 그걸 보고 따라오는 자식들의 영혼까지 바알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나도 싸울 줄 모르는데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창조주 하나님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는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이 막대기 가지시고 지팡이 가지시고 뒤따라오시는 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나갈 때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소년 다니엘처럼 쓰일 것이고 소녀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순결한 소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종종 그 정도까지는 부담을 못 느끼지만 이 말씀 전하고 이게 똑같은 말씀이 오늘 나오고 내일 또 나올 텐데 오늘 전하고 내일은 또 무슨 뭘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저한테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딱 제 얘기를 들으면 맨 처음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딱 마음에 반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라면 거부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내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돌 같은 마음 깨져야 돼요. 거짓과 탐욕의 영으로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분리의 영으로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처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셨고 아들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인 것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자기 걸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신 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게 자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는데 그 근본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인데 이걸 언약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사랑인데 구약을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리고 신약의 사랑을 아가페라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부부를 예를 들어 부부를 생각하면 부부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내 생각도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있고 내 인격도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도 있으니까 내 것만 주장할 수 없단 말이지. 1대1로 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그게 사람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이뤄가는 비결이고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속의 마음은 다 갈라져 있고 부서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만 해도 좋은 가정, 좋은 목장,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좋은 나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은 그 사랑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오고 또 오고 해도 그래도 또 안 듣고 그래도 또 안 듣고 그래도 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배신하지요? 무시당하지요?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만도 못하게 취급해 주죠. 조롱과 멸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혼 구원해 주시려고 그거 살려주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주려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죄악을 이기게 해주려고 그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관계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역사를 복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싫어요, 잔소리 그만해요, 아유 그런 얘기하는 거 입 좀 닥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에레미야고 에사야고 뭐 죽이고 싶어요, 자꾸 싫은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뤄주실 때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하세요, 부활신앙하세요, 부활. 그때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연세 잡수고 병환이 생기시고 사정 형편이 생기면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안 따르고 여건이 안 돼서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할 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거기서는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하신 걸 아시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반역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반역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맡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냥 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인 돼서 내 모습대로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사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반드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드신 바라,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려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자식들에게 흘러넘쳐요. 가정의 자손들의 신앙의 개성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는 목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찢고 까부르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정, 형편 왜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흘러넘쳐서 덮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중보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셨사오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기분 감정 아니에요. 사정 형편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판단 아니에요. 그것 따라가면 사막에 메마른 심령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역사가 왜 사단에게 뺏기는 게 도적질당을 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생수의 강이 하나 되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합시다. 그 얘기는 그때 그만 좀 해요. 그 소리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부모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 되고, 그거 가지고 가서 자식들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5대 신앙을 할 때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생활 바로 하시고 새벽 기도 생활, 기도 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 관계 바로 하라시는 게, 주신 사명 바로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는, 그걸 하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는 거 아닙니까? 양분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자식들에게 임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고 친지들에게 임하게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현장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제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예배당 건축하시고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성령의 전을 건축해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라. 남은 자가 되라.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대제주로 이겨낼 수 없지만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처럼 바로의 시대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